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쫓겨난 이유가 뭐지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심판이 벌어진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땀 먹는 순간 죽여버리고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쫓아내기까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살 수 있는 기회마저 어떻게 하였습니까? 외면해버렸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안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뭘 안고? 저주를 안고. 그렇게 시작된 인류의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서 동침을 하니 이제 하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자, 하와가 임신을 했다. 하와가 임신했다. 임신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임신과 관련해서 그렇죠.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였습니까? 임신.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아니고 임신의 고통입니다. 출산도 그 고통 중에 하나고요. 임신할 때부터 괴롭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임신을 해도 괴롭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임신을 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유독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다른 짐승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또 보면은 한 마리만 잉태한 게 아니고 보면은 막 6마리, 7마리, 막 10마리, 심지어 하등동물일수록 심지어 물고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도 나와요. 그런데도 걔네들이 막 자지러집니까? 한 마리 놓을 때 막 자지러져요? 전혀 그냥 똥 누듯이 뽕뽕뽕뽕 막 그냥 똥 누듯이 그냥 뽕뽕뽕뽕 그래 나와버리지.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한 명입니다. 어쩌다가 막 쌍둥이 뭐 이렇게 새 쌍둥이 임신을 하지만은 거의 꼴랑 한 명 안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완전 막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옆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임신에 고통이 큽니다. 입덧도 해대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임신의 고통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이제 출산할 때 이제 막 완전 자지러지지요. 그러니까 아마 하와도 가인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을까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막 아이를 베면서 적지 않은 수고를 했을 것이고 입덧도 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제왕절개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왕절개는 진짜 최근 들어서 그 어떤 의술이지 고대에 무슨 제왕절개가 있어요. 제왕절개가
그러니까 이제 줄 붙들고 낳았을 것입니다. 가인을. 그때 가인을 낳을 때에 아내가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고통의 원인이 뭐다? 이 고통이 왜 왔다? 이 저주가 왜 왔다? 이 고통이 왜 왔다? 그래, 왜 왔냐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이 고통을 내 아이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 내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그래,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왜 이 고통을 겪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되기는요. 더 쪽박을 찾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으리라. 내 자녀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키워야겠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결심을 또 하고 또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딱 아이를 낳고 하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딱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뭐했다? 찬양을 언제 합니까? 힘들었다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딱 아이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아이를 낳은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제 그때 뭐가 나올까요? 고통 중에는 뭐가 나왔을 겁니까? 고통 중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이래 대답이 안 나오나? 고통 중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이래 고통 중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기도가 나왔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다가 또 내 아이 죽는 것 아닙니까? 내 죽는 것 아닙니까? 고통 중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나왔을까요? 기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중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고통 중에 불평이 나와요. 니 때문에 이래 됐다. 네가 남편 구실을 못해서 이래 됐다. 이놈의 새끼들 니 때문에 이래 됐어. 누구 때문에 이래 됐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 됐어.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합니다. 막 짜증을 부립니다. 고통 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은 왜 왔다고요? 하와가 지금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하와가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하와가 지금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벌 받아서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통 중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고통 중에는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통 중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고통 중에 자꾸 원망해야 되고 고통 중에 불평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남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까지. 내 고통이 누구한테까지 전파된다고요? 남들까지. 그래서 자식 인생 망쳐버리고 누가? 내가. 부모까지도 막 대적해버리고 누가? 내가. 그리고 나중에는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왜? 고통이 그냥 그 고통을 자꾸 원망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고통이 끝난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고통이 끝났을 때쯤에 가정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끝날 때쯤에 자녀들이 나를 떠나고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고통이 끝났을 쯤에 부모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고통이 끝날 때쯤 돼서 친구들이 다 나 떠나고 없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원망으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으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끝나요. 그런데 그 고통을 뭐로 풀어버렸다? 원망으로 풀어버리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뭐다? 불행만 남는 것이죠. 불행만. 그런데 고통 중에 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지 이 고통을 겪는 거야.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이기게 되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고통은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면서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될 죄악을 깨닫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철들고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철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로 정말 극복해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다 그 고통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래도 이 고통을 잘 참아내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 내가 잘 해결하였다. 그렇게 찬양이 나올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성장합니다. 가정이 평온합니다. 옆에서 오히려 나를 격려해 줍니다. 잘 참았어. 힘들었지. 미안해. 같이 못해줘서 미안해. 오히려 사람을 얻습니다. 그런 모습이 존경을 받습니다. 참 우리 엄마 대단해. 우리 아빠 대단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로 정말 그 고통을 참고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도 막 어떤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유, 내가 많이 성장했네.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었네. 어떻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고통이 완전히 내 인생 망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고통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고통 때문에 이 풍랑 인하여 나는 더 천국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내가 지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알든 모르든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그 결과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까? 왜 아이들한테 저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묵상하는 자가 된다면 물론 내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한테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은 누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죠. 나는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치워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화합이 되는 것이지 서로가 뭐 하면은 나는 네 탓하고 니는 내 탓하고 그렇게 하와는 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낳았냐면은 또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또 열심히 양을 쳤고요. 가인은 또 밭을 가는 농부가 되어가지고 또 열심히 농사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열심히 양을 쳤어.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실이. 놓은 게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결실이 맺힙니다.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가 헛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장사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에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누가 보살펴 주셔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때 내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교만 떨면 안 돼요.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잘하는 것이지 제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 능력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돼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농사일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딱 이제 풍성해지니까 이제 둘 다 뭐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그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얘기는 하와가 이 둘한테 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가지고 고통 가운데 자녀들을 낳았거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울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내 고통을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키웠을 겁니까? 정말 신앙으로 키웠을 겁니다. 너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가르쳤겠죠.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주님께서 누구를 반기셨다고요? 아벨을 반기셨어요. 아벨아 어서 와.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벨 어서 와. 그리고 주님 이거 갖고 와서 고마워.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지만은 가인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뭔가 이제 가인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데도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인은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네. 누구 거는 받고 와, 누구 거는 안 받노? 자 거는 받고 와, 나 거는 안 받노? 왜 쟤는 반기는데 이거죠.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왔어. 근데 엄마가 작은아들 왔나 이러는데 큰아들은 큰아들 왔나?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게 작은아들이 이제 엄마 이러면서 이제 선물 나가고 작은아들밖에 없다. 큰아들이 엄마 이거 저 갖다 놔라. 냉장고 옆에다 갖다 놔라. 그냥. 어떤 느낌 들겠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이제. 와, 이 너무한가 이거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주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둘 다 수고해가지고 세월이 지난 뒤에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갖고 왔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양고기는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풀떼기는 싫어합니까? 저처럼 내처럼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는데 막 풀떼기는 싫어해서 고기를 갖고 오니까 이야 이런 한우를 우와 양고기라는데 막 무슨 풀떼기를 갖고 오는 내가 속아 뭐 이런 거 갖고 오노. 저처럼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힌트는 이겁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게 힌트입니다, 사실은. 자, 내가 왕 앞에 뭔가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왕이 대신 고맙소. 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건 당신밖에 없소. 고맙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은 그 선물보다 더 좋은 거 많습니다. 뭐 왕이 뭐 그깟 선물 앞에. 이 신하는 충신인 것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맨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왕이 뭐 하자 그러면은 막 시비나 걸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또 왕 앞에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정말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도 알았으니까 제 옆에다가 두시오. 왜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까요? 자, 그러면은 왕이 뭔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첫 번째, 왕을 갈아야 되겠다. 나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1번. 2번. 뭐 때문에 저러시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왕이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이유가 뭘까? 자, 몇 번?
당연히 2번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안 받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 때문에 화가 나셨나? 쉽게 말해서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가인은 원인을 누구한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찾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지요? 화가 난 게 왜 하나님한테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는데? 이거지요. 이런 태도입니다. 네가 뭔데 내가 주면 받아야지 말이지. 내가 얼마나 시급해서 갖고 왔는데 고생해서 갖고 왔는데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주면 받아야지. 이런 태도다 이 말이죠. 이런 태도다 이 말. 이런 태도. 이런 태도. 쉽게 말해서 가인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알로 보잖아요. 내가 주면 받아야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알로 보는 얘는 부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도 알로 보는 가인은 만약에 가인이 뭔가를 했는데 엄마가 가인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가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자빠지든가 아니면 막 성질을 부리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울고 자빠지든지 아니면 막 성질을 부리든지. 가인은 철저히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자기 중심.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렇죠. 네 때문이야. 네가 이랬잖아. 가인의 삶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가인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가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뻐하시고 그 재물은 받으셨을까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네요. 아벨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를 얘기해요. 증거를 지어내면 안 되잖아. 응? 증거를 찾아내요. 증거를. 아벨은 가인이 자기한테 돌로 쳐 죽이는데 그냥 쳐 맞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침을 뱉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하윤이 자매님은 때려버린답니다. 순하긴요. 그게 뭐가 순하노? 못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침을 틱 뱉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침을 뱉었을까? 이유가 아니겠나 하고 닦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이 돌로 친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세라가 섬결을 때리잖아요. 섬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나가 나를 때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또 무슨 행동을 잘못했을까? 섬결아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도 달려듭니다. 그러고는 웁니다. 왜? 못 이기니까. 그런데 세대 두들겨 맞더라도 지는 한 대 때리고 나옵니다. 내가 한 대 때려서 세대 주 터지든 10대 맞더라도 한 대 때리고 나옵니다. 왜요? 한 대는 때려야 이제 막 한 대라도 때리고 나와야 돼요. 10대 주 터질 값에 한 대 때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막 돌로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에 맞았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벨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를 돌로 치는데도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뭐 하라는데 같이 들고 싸웠으면 아벨 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피 터져가지고. 근데 아벨은 가인한테 두들겨 맞는데도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내가 저 인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저 사람 왜 그러지 하고 피하기만 한다.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죽이겠다 달려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싸움 누가 잘합니까? 키가 큰 사람?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누가 싸움 잘할까요? 깡다구 센 놈이 이깁니다. 무조건. 깡다구 센 놈이 이깁니다. 깡다구. 깃털만 해도 깡다구 센 것들이 있어요. 막 10대를 맞아도 막 한 대 주 때리기 위해서 막 그런 거는 속으로 얘기하세요. 뭐 자랑도 아닌데 뭐 내가 그랬다고 막 자꾸 이렇게 깡다구 센 사람 이깁니다. 내가 저거 오늘 잡아 치긴다 내가 막 그런 사람 이긴다니까 싸움은요. 아벨이 돌에 맞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인은 난 무조건 저거 쳐 죽인다. 근데 아벨은요. 형이 왜 저러지?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본문. 하와는 아벨만 잘 키웠을까요? 가인은 막 대충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고통 중에 낳았다니까. 고통 중에. 그래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둘 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늘 그런 선택을 하면서 한 것이에요. 그게 아벨의 삶 속에서 묻어나옵니다. 심지어 형하고 싸우는데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쟁취해야지. 결국 안타깝게도 가인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까? 지난주 배웠으니까 지난주 표현을 쓰자면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인이 지금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 따로 있고 여자 후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모태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모태신앙.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결국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 가인이 누구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종로로십니까? 마귀의 종로로십니까?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가인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마귀의 종이 저 절에 있지 않습니다. 통도사에 있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의 후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뱀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도 뱀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요? 깨달아야 돼 이거를.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거를. 하와가 처음부터 가인을 뱀의 후손을 키웠겠습니까? 아벨은 지금 누구의 후손이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개념이 뭔데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뱀한테 속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늘 뭐하며 살았다고요?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 안 하면 가인 돼버립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니까. 작심삼일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깨닫고 또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은 화내야지. 화낼까요 안 낼까요? 내니까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결단해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왜 이런 결단할까요? 우리는 한순간 기도를 안 해버린다니까네. 내가 오늘은 좀 짜증을 좀 덜 내야 되겠다. 왜 이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나는 또 짜증을 낼 겁니다. 내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 내가 성질이 너무 불같아. 그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또 결단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우소는 완벽하게 죄 안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자, 마귀한테 휘둘려서 하와가 된통 당했다 이 말입니다. 먹지 말했는데 먹었다 이 말입니다. 왜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누가 속아서 먹었다 이 말이죠. 이제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속아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게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지요.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늘 결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뭔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이건 아닌데 주님 죄송해요. 또 결단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점점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벨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뻐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가 애쓰는 거 내가 도와줄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왜?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안타깝다 이 말. 가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네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화를 내면 안 돼. 부모한테 자꾸 그렇게 대들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예물 드린다고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삶이 엉망인데, 네 마음이 엉망인데 예배를 합시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미웠어. 니 저리 가라.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겠습니까? 가인아, 제발 예물만 이렇게 갖고 오지 말고 정말 나를 섬기는 그 모습이 네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 좀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가인이 그 마음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지? 내 삶에 문제가 있었나? 그러니까 가인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부터 내는 사람입니까? 화부터 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지가 주인인 거야. 지가 주인인 거야. 지가 주인인 거야. 우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누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누가 앞에서까지 내가 주면 받아야지. 지가 뭔데 안 받아? 누구한테까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가인이 누가 가인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을 하는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그밖에 못 나가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거 따먹으면 여러분 만약에 희성이가 청산가리를 먹는다 어떤 마음이에요? 안타깝네. 아유 희성아 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유 그거 먹고 있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아직까지 네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뭘 안타깝기는 내 새끼가 청산가리를 먹고 있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래. 저거 먹으면 죽을 낀데 이런 마음인가? 아직 그거 안 느껴지나? 주님의 마음은 네 마음, 네 고마움 따라갔다 어찌 된다고요?
너 그 엄마 아빠가 그 마음을 못 다스려 가지고 내가 참 그거 지켜볼 때 나는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했는데 그거를 따먹어 가지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가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가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가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서리가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하더라.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죽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주님의 마음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가인한테.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가인아 가인 살리겠다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까? 아니면은 들판에 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쳐 죽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보다 힘이 세니까. 그걸 아직 모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 누구한테서 뺨 맞고 누구한테서 한 소리 듣고 누구 뺨 때립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 뭘 자꾸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러면은 나한테 화낸 사람한테는 상사한테 가갖고 상사한테 욕 듣고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마누라한테.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갈굼 당하고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지 새끼들한테. 왜 그렇게 하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닙니다. 누구를 쳐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쳐 죽인 거다 이 말이죠. 네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 쳐 죽이듯이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 죽일 수 없고 나누세 그냥 나누세. 하나님 쳐 죽일 수 없고. 왜? 하나님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지보다 힘 약한 동생을 쳐 죽이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요새 그 길거리 보면은 이 주먹으로 치는 이게 있어요. 이제 이래. 500 넘으면 올라오면은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있어요. 왜 칠까요? 왜 칠까요? 사람 치면은 감옥 들어가거든. 사람 치면 감옥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못 때리고 뭐 치는 겁니까? 애꿎은 개를 주 때리는 거예요. 개를 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개를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겠다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재물 안 받는데, 왜 저금 받는데, 이씨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가인은 더 쫓겨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 근데 또 쫓겨나서 겨우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쫓겨납니다. 가인이 아담이 저주받아가고 땅이 막 힘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제 삶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벌을 내리신, 그건 벌입니다. 벌.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악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류하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지 성깔대로 한 가인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악하대. 하나님이 자꾸 악하대. 우리는 태풍이 불면 하나님이 악하대. 코로나가 돌면 하나님이 악하대. 재앙이 오면 하나님이 악하대. 사실은 그거 누구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만 안 버렸어도 태풍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만 안 써도 적외선 자외선 안 옵니다. 오존층 누가 다 파괴시켰는데? 뭐로? 그놈의 냉장고 돌린다고, 에어컨 돌린다고.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자연 좀 아껴서, 자연 좀 아껴서. 그래서 한 번씩 태풍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자연을 아껴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렇게 안 하면 더 빨리 파괴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빨리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재앙으로 코로나가 안 왔으면 지구는 더 빨리 망했습니다.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얼마나 절제하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가 딱 오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안 망한 거예요. 얼마나 막 서제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가 막 서제꼈잖아요. 지구가 폭발해 버린다니까네. 코로나가 재앙이라고요? 아니요. 걷잡을 수 없는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막으는 하는 손길이었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덕에 자연이 숨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회복된 줄 아십니까? 자연환경단체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에 보이지 않던 그 멸종 위기에 있던 그 동물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때로는 따끔하게 뭘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파괴지향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데 그 아픔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통을 뭐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악으로 깡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동생 쳐 죽이고. 그래서 지금 가인한테 남은 게 뭡니까? 가인한테 뭐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보내지 마세요. 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 맞아 죽을까요? 사람이 없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이웃집 아저씨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담과 하와와 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자녀들이면은 가인한테는 형제들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되지 않도록 표시를 줍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극악무도한 가인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왜 벌을 주신다고요? 더 걷잡을 수 없는 죄악과 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죄인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회가 있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뭘 준 겁니까? 어떤 기회? 그렇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기회로 삼았다면은 가인의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고, 그 고통 때문에 더 모질게 변해서 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렵니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인이 되렵니까? 아니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팔자 타령하면서 니도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남까지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아벨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저희가 가인이 아닙니까? 저희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는 내가 뱀에게 속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주의 말씀 묵상해서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마귀한테 속아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종로로 타는 그런 뱀의 후손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떠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열심히 달려야 할 것이고,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유턴해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